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일까? 이미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우간다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행복지수를 산출하는 근거와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특징들이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환경 속에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희들이 10년 그 전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은 남의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최근에 와서 이런 것이 연예인들까지도 공황장애가 와서 결국은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제 이런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활이 부유하고 넉넉할수록 이 정신장애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한에서 행복지수를 이제 조사했는데 북한에서 조사한 결과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 그 다음이 2위가 어디냐 했더니 북한이라고 그래요. 그럼 한국은 몇이냐 했더니 152위라고 합니다. 152위. 미국은 203위. 그래서 북한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북한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이 많은 그런 국민으로 생각했는데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행복의 만족도 쉽게 말하면 너무 우리는 추구하는 바가 너무 크다 보니까 행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베트남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갔고 또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보았지만은 참 저희들이 이 신발 운동화를 제대로 이제 사지 못해서 그 맨발로 축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학생들은 이 수능 시험 때문에 너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방면에 저들은 마당에서 마음껏 뛰는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 보면 한국인의 생활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1%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였어요. 만족하지 못하다. 81%. 아직도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아직도 좀 생활 수준이 높아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활의 그 만족도가 이제 오히려 81%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가문과 가족과 직위, 명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방인에게 오로지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또한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의 그런 직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며 영향을 미쳤던 그리고 그의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울이었을 때보다도 바울이었을 때 그가 변화돼서 바울이 되었을 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자기 삶에 더욱더 행복하고 만족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로 보면 그가 사울이었을 때 더 생활이 훨씬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더 많은 고생과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그가 말한 참된 만족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과 나도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하나님, 같은 침례,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참된 만족, 과거에 우리가 사울이었는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서 바울이 된 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그를 참된 만족을 갖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그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주 안에서 뭐 한다고요? 기뻐함은.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의 그 어떤 기쁨이 그의 삶을 만족하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 주 안에서 기쁨. 무엇이 그를 주 안에서 기쁘게 했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선교 헌금이나 또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내게 됐는데 한동안 잘 보내다가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멈췄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이 다시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 주 안에서 내 마음이 기쁘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다시 싹이 나미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잎사귀에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기억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생각이 나니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러니까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었지만은 그 보냄에 대해서 기쁨도 있지만은 어디 안에서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쁨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6절에 보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뭐가 되느니라 했어요? 친구가 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그렇게 후원하는 선교헌금을 통해서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바울이 선교헌금을 받아서 참 기쁨이 있을 거예요. 우리 고 김원배 선교사님께서 이제 저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 사택에서 하루를 주무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아내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선교헌금이 오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은행에 가봐. 선교헌금 왔는지 안 왔는지 빨리 가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달치가 와야 그 피로를 채워주니까. 그리고 그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또한 피로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한 그 선교사님으로서 어떤 피로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기 위해서 선교헌금이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이 그분들에게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날짜에 선교헌금을 제대로 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아마 우리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헌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기뻐서 내 마음속에 다시 너희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 말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저는 이제 선교 일을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결코 그 물질을 받아서 기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아멘? 어디 안에서 기뻐한다고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 물론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진동하고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들여진 그 물질에 대해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작은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고맙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신 누구?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성령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에게 진정한 참된 만족은 누구에게 있는가? 때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시고, 때로 우리의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문호 이모당의 글 가운데 세옹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치마. 그 내용 속에서 그 글 내용 중에 한 성 안에 할아버지하고 이제 그 아들이 함께 살았어요. 아들과 할아버지가 같이 살면서 어느 날 그 집안에서 그렇게 소중하고 귀히 여겼던, 농사질 때 그렇게 귀히 여겼던 말 한 마리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가 동네 사람이 아이고 할아버지 안 됐네요. 그 이제 말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지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냐면 두고 봐야지 그런 거예요. 뭐라 했어요? 두고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지나니까 그 말이 야생마 새끼들을 한 3마리를 데리고 온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이게 웬일입니까? 한 마리가 나가는데 3마리가 따라오다니 우리 할아버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했어요? 두고 봐야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달 후에 그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다가 그냥 떨어져 가지고 발이 다쳐서 기부스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저 말들이 집안을 망하게 했다고, 밖에서 들어온 저 야생마들이 자식을 잡아먹는군요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더니 할아버지가 또 뭐라 했어요? 두고 봐야지 그런 거예요. 두고 봐야지. 그 후 2개월 후에 나라가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젊은이들을 모집했어요. 근데 전쟁이 나가서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 아들은 다리를 기부스하는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자식들은 다 죽었는데 아들이 살았으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아들이 살았다고 축하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할아버지가 뭐예요? 두고 봐야지.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잘 됐다고 해서 내일 잘 되라는 법이 없고, 오늘 어렵다고 해서 내일 어렵다고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선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두고 봐야지. 이처럼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실 거야? 선을 이루실 거야. 두고 봐야지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주 안에서. 어떤 것을 받아서가 아니고, 어떤 것을 받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정말 나에게 피로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만족은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현대 성경에서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 뉴 리빙 성경책에서는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자족이란 말은 다른 말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만족. 이 신학자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단어가 자족이란 말이 수토와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아우타르케스라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이미 철학자들은 이미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도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노력과 수양과 그리고 스스로 뭔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절대 어떤 타에 의해서 외부의 도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수양과 노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욕구를 물리치고 모든 감정을 배제할 때 자족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런 걸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수양을 해야 되겠느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자신의 수양에서 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욕심을 끊어야 아우타르게스, 욕심을 끊어야 결국은 자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욕심이 끊어지지 않는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욕망을 끊으려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영과 육을 구분을 했고, 영은 귀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해서 악으로 보았고, 이 영은 거룩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우타르케스, 절제라는 것, 아니 자족이라는 것, 그것은 결코 금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그 만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노력과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움을 통해서만이 참된 만족, 참된 행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만족에 달하는 단 하나의 길은 아무것도,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욕구를 제거하는 일이라고 믿어왔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은 자신의 힘으로나 의지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철학자들은 자족이 독립적이며 그리고 그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면은 사도 바울은 의존적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과 나는 내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게 되고, 자족하게 될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얼마나 추웠는지 아시죠? 한강이 얼어붙어서 한강에 가서 저희들이 썰매 타던 시절에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웠는지. 솜 이불을 2개, 3개 뒤집어 엎어도 방문으로 바람이 새면서 들어와서 밤에 얼마나 떨었는지 저희들은 어릴 때 그런 기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시절보다는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10배, 100배 이상 더 풍성한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 어렸을 때 그런 추위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머리에 이들이 늘 투성이고, 그리고 몸에 이를 잡느라고 밤에면 촛불 켜놓고 이를 잡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만족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샤워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집,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복음 안에서만이 진정한 참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째는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족함을 배웠던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기무라 간주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무라 간주 목사님이 하루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 갔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미국인이 같이 구경하더니 일본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우습게 생각한 거예요. 당신 나라에 이런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누구 건지 당신이 아냐고 물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목사님, 물었던 미국 사람이 놀래버린 거. 아니, 이게 누구 거라니? 한쪽은 캐나다 거고 한쪽은 미국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당신 알려면 똑바로 하시오. 이게 어째 미국 거고 이게 캐나다 거요? 이것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자녀요? 이게 내 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일본에 있어야 되냐 말, 이게 내 건데. 그랬더니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맞죠? 이게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떤 호텔에 묵고 계시냐고. 그리고 전화번호를 적어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국에 가서 자기 목사님에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나이아가라 폭포가 자기 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 목사님이 전했어요. 아니, 나이아가라 폭포가 누구 겁니까? 왜 하나님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당신 거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포스터에 뭐라고 썼냐면은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이 옵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게 만당을 이루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거 믿으십니까? 결국 그것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이미 태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누리도록 만든 거예요. 김현상 대통령께서 소천하셨지만은 그는 그런 권세와 영광을 누렸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갔어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믿음, 신앙만이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그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 살 때 이게 내 집, 네 집 하지만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우리는 없어요. 왜? 모두 다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도록 주신 거니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여러분, 나는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만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란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7절인데 저희들이 시간 관계상 6절부터 좀 같이 읽겠어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참새가 얼마나 흔합니까? 그런데 두 아사리온으로 5마리를 샀다 그랬어요. 두 아사리온. 이 한 아사리온이라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하면 10원짜리로 보면 돼요. 가치 없는 돈이에요. 가치 없는 돈. 한 아사리온. 그러면 한 아사리온에 참새를 그 당시 2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참새 그 흔해 빠진 거, 2마리 살 수, 그러니까 두 아사리온이면 몇 마리 살 수 있는 게 원래 4마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4마리. 그런데 한 마리는 있으나 마나 하기 때문에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게 이게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두 아사리온에 몇 마리 줬다 그랬어요? 5마리를 준 거예요. 5마리. 한 마리는 그냥 덤으로 준 거예요. 귤 10개 중에 하나를 더 준 거예요. 이렇게 한 마리를 더 줄 정도로 그 참새 한 마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가치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흔해 빠진 게 참새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흔해 빠진, 주인이 볼 때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참새 한 마리라고 해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겠느냐,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팔 수가 없는 것처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가, 오히려 기대감을 갖고 낙심과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망 중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만족은, 사도 바울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분이 이것을 문자적 의미로 모든 일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계속 강하다, 내가 계속 강하다. 이미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강함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것뿐이에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아내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아내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의 귀함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외롭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그래도 뭐라고 그냥 그렇게 대들고 뭐라고 그렇게 바가지 긁은 그 아내가 옆에 있는 게 행복하다는 것을 아내가 없어봐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아내인데, 평상시에 늘 같이 있는 아내인데 그 아내의 우리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의 강한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그분은 부유하시지만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한 자로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로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뭐 하기 위해서?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난 그 이유, 예수님의 탄현이 곧 가까워진 데 마국간에 태어나신 이유, 그것은 여러분과 나를 부욕해,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부유하게 만족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소망 가운데 천국에 갈 것을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참된 만족, 이것 때문에 모세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그 부귀와 영화 누리던 것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가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만족과 기쁨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것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누렸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든 재물을 내려놓고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행복과 만족이,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의미 있는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무엇인가 찾고 있는데 갈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라고 했어요. 갈망이 너무 강한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어떤 분들은 그 갈망이 강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것이 우선돼서 투자합니다. 그 사람의 갈망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얻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보다는 자기 생각의 갈망을 얻고자 거기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누가 뭐래도 누구 말을 듣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의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C.S. 루이스의 한 얘기는 그의 열망은 강하나 약하다는 얘기예요. 열망은 강하나 그 사람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축복들을 체험하게 된다면은 모세처럼 이 세상의 어떤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누렸던 그 갈망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은 그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사는 거, 그것이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크고 그리고 웅대하고 그리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습다 말이에요. 대통령이 소천하실 때 그 명예 권세 모든 것이 다 한순간 다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가진 믿음만 이 땅에 남는 것처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 그것이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이 그것이 큰 것이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이 땅에서 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험해 봤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엇인가 세상을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이 헛된 것인가.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능력, 이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파워와 힘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참된 만족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는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뭐하시리라? 채우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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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었어요? 4장 1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성령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영적인 축복.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가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축복, 참된 만족을 가졌던 사도 바울의 모습.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자체가 그에게는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참된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고 했어요? 쉼을 준단 말이에요. 참된 만족을 준단 말이에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 믿으시면 근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닌가요?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리라.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IMF보다 더 어려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참된 만족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웃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렇게 시련이 많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그는 참된 만족이 있었고 그 만족 때문에 기뻐하라고 했고 감사하라고 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겠는가?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제임스 파울로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 이 행복 바이러스, 행복은 전염된다는 것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그 논문에 행복은 평균 3사람 건너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때 개인의 행복 지수를 6%가량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행복은 A라고 하는 사람이 B사람에게 주고 B라고 하는 사람이 C에게 영향을 주는, 행복은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고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행복하면 그것은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행복만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참된 만족만 있으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더 의미가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내 행복지수가 9% 정도 올라가고 인간관계가 가까울수록 효과는 더 커지는데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행복지수는 10% 정도 올라가고 내 곁에 있는 친구가 행복하면 그 수치가 15% 올라가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를 통해서 행복한 그 친구가 내 주위에 가까이 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행복 수치가 42%나 올라간다. 42%. 이 말은 행복을 주는데 그 영향을 받는 친구가 내 곁에 늘 매일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식구들이 있다면 나는 42%의 행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이야, 그가 여러분과 나는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아니고 행복을 전달하는 바이러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결국 내가 행복을 전달하면서 내가 42%나 행복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그것이 더 시너지 효과로 내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하면 그 불행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내가 더 불행해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면 그것이 메아리처럼 다시 돌아와서 내가 2배, 3배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행복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됩시다. 내가 왜 힘들까요? 내가 어려울까요? 내가 왜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요? 웃음이 없을까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 안에도 만족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들도 만족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만족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면,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만족하면 내 아내도 행복하고 내 자녀들도 행복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인도하신 대로 우리 한번 기도해보지 않겠어요? 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